삶은 경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경영하느냐, 어떻게 경영하느냐. 경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계획적으로 운행하는 일들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21장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이렇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른다. 풍부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경영에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풍부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욕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욕망이란 말이 소원, 바람, 그런 겁니다. 사람은 게으른데 이 사람 게으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일하기는 싫어하는데 욕망과 바람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이 욕망과 바람은 있으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게으르다는 거죠.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함. 인생의 경영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하나가 뭐냐?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심이라고 하죠. 열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7절 말씀에도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함이 부귀와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풍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 바람, 욕망,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이죠.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그가 돌아올 때에 라반이 그를 죽이겠다 작정하고 쫓아옵니다. 그때 라반에게 그가 말하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보면, 낮에는 내가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 그 당신이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지런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종종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4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할 때 나오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게으른 아이들은 절대 못 나옵니다. 부지런한 아이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그 애들은 공부를 해도 잘해요. 공부를 해도. 왜냐? 기본적인 것이 부지런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난을 지배하는 것은 열심이고 열심을 지배하는 것은 지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난을 지배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삶에 열심은 성공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열심을 내야 돼요. 살아가면서 인생 경영을 잘 하려면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영을 잘 하려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이 열심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잠언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열심을 내서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거거든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것을 생각을 조금 해보면 지금 한 성을 정복하려고 용사들이 성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성을 정복하려고.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려고 올라갈 때에 열심을 내서 성을 정복하려고 올라가면 정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성을 정복하려고 열심히 올라간다고 정복되는 거, 그건 기본인 거지. 그런데 지혜로워야 성을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벽을 기어오르는 용맹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가의 지혜가 성을 정복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성을 막 기어오른다고 해서 정복되는 게 아니죠. 지혜로운 전략가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물건을 열심히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번 농사가 정말 잘 됐어요. 문제는 뭡니까? 팔 데가 없어요. 농사는 잘 됐는데 팔 데가 없어.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내 중에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지혜 경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경영. 우리의 삶의 지혜는 관찰하고 경험하고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생겨야 일을 해요.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이 해결하던 방식이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거든요. 번쩍 떠오르게 하는 지혜,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번쩍 떠오르는 지혜, 그 하나로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는 지혜 경영이 필요합니다. 기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오늘 하루를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과 같이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경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선물, 뇌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뇌물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이 쇼하드라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선물이고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뇌물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줘요. 그럴 때 그것이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애매해질 때가 많거든요. 명절에 내 직장 상사에게 내가 무엇을 줘요?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바로 이게 쇼하드라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선물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뇌물이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사장이 생일이에요. 내가 생일 선물을 줬어요.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기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분,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것이 풀어져야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이게 풀어져야. 그런데 그것을 무엇로 풉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이 때로는 말 한마디로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선물로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대로 뇌물로 풀릴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 결국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는 한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죠.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해도 이기면 여호와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이길 방법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나타나는 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왜?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경영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우리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생 은혜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은혜는 항상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은혜는 아래로 흐르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가는 일, 그게 바로 은혜 경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경영의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일, 그런 거죠. 오늘 21장에 나타나는 말씀들,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경영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죠.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지런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대표적인 사람들 많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걸 구해요.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그도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줘요. 은혜의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왕의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은혜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 은혜의 경영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붙일 만한 사람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일 만한 사람 붙이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일, 그게 바로 요셉의 형통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은혜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람 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믿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삶이 경영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무엇을 해도 내 손에 있음이 아니라 또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성을 공략하고 그 성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엔 왕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략으로도 지혜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고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능하신 손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성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경영하시고 이끄셔서 교회가 주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기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순종자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